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제가 영상을 촬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자, 요즘 제가 니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그 정신 발달을 갖다가 니체는 세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단계. 즉 낙타의 단계, 그리고 사자의 단계,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단계. 어린아이의 단계가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성숙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단계. 이것이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낙타의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의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막에 보면은 낙타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일어서서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끝이 없죠. 그것이 뭐냐? 수행의 단계입니다. 수행의 단계. 그게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회사의 사교를 지키면서, 또 복종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것이 낙타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이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에서도 절의 사찰에서도 보면은 그런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 행자 생활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수행 생활입니다. 수행 생활. 그런 단계를 거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정상적인 스님이 돼서 또 자기 스스로 법문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니체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필요하지, 그렇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이가 뭐냐?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뭔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아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단계. 내는 단계. 물론 아직까지도 위에 지시를 받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단계. 아니다. 이것이 맞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것이 맞는 것 같다. 아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단계. 그것이 아마 사자의 정신 단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회사로 볼 때는 아마 중간 관리자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중간 관리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서 이래저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자의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괴리감이 있죠. 괴리감이 있죠. 부정하고 아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만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단계.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나아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단계가 사람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낙타의 단계, 반항하는 아니다 하는 사자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아이의 단계, 자기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단계. 이게 니체가 이야기한 정신 발달의 3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죠. 우리는 이런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지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낙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자의 단계로서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연세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답게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의 단계입니다. 자, 아이의 단계는 어떻느냐? 회사로 봤을 때는 최고 경영자의 자리죠. 최고 경영자의 자리죠. 대부분 은퇴를 하고 할 때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볼 때. 그런데 그런 사자의 단계나 낙타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완전한 인격체로서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답게 자기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사고를 가지는 게 좋으냐 가져야 되느냐. 자, 니체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마음의 고통과 갈등, 결혼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 그 세계관이 있는데 아폴론적 세계관 그리고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세계, 아이의 정신으로 돌아가려면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아폴론적 세계관, 아폴론적 세계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에서 표상 밖으로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이 아폴론적 세계관은 밖으로 드러난 것.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것, 우리가 얼른 보면은 저기 산을 보게 되면은 뭐가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산봉우리가 보이죠. 산봉우리가 우리가 내면에서 볼 때 보이는 것. 저것이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저것은 이성적인 세계관, 보이는 것, 도덕적인 세계관. 이것이 이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보이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각 있죠.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이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도덕과 이성과 눈에 보이는 거.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죠. 그로 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심으로 고통과 괴로움,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불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이 뭐냐? 도고 깨달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저 앞에 산을 볼 때 산봉우리만 보서는 안 되죠. 산봉우리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산 꼴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꼴짜기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는 세계관. 그것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도 처음에는 아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 산봉우리만 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이다.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를 본다는 것은 산을 볼 때 산 꼭대기와 봉우리와 꼴짜기를 같이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만나면은 연애를 하고 만나면은 기쁘죠. 그것이 기쁘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픈 것도 있죠. 그것을 함께 보는 세계관. 그것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고를 누가 가져야 되느냐? 이제 어린아이, 우리 어른이, 가치를 가진 어른이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세계관.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실패를 하고 또 파괴를 하고 좌절을 하고 그것은 거기서 좌절한다는 것은 한쪽 면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볼 때는 무엇을 보느냐? 제대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삶과 죽음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그런데 우리는 아폴론적 세계관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연애를 하면 기분 좋은 거,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살아있는 거, 또는 기분 좋은 거, 잘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니체가 이야기한 아폴론적 세계관, 즉 눈에 보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쇼펜하고 이야기한 의지와 표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보는 것. 즉 우리가 인생은 삶과 죽음이 같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마음이 좀 많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집니다. 위기,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것만 본다. 승승장구하는 것만 본다. 그것이 아폴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은, 일은 성공만 있지 않죠.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공존하는 것, 그것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 즉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또 창조와 파괴가 공존한다. 그것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니체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을 가질 때 이런 위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로 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곧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번뇌적 보리, 이와 같은 말입니다. 번뇌. 우리의 삶 속에는 번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가 이야기한 표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이 볼 줄 아는 그 세계관, 그것이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질 때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도 여유도 가지고, 크게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연애를 하다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랑이고 연애고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 마음은 많이 아마 고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떤 함께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처럼 살아라. 자, 우리 인간의 정신 발달의 3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아이처럼 살아라. 자, 아이는 하루가 즐겁다. 그렇죠. 들판에 나가 나비를 잡고 뛰어노는데 정신이 팔려 저녁이 오는 줄도 모른다. 여기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나비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창조와 파괴,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하나의 그냥 일입니다. 놀이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삶의 목적이나 의미는 없다. 그냥 뛰노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저 하루를 즐기며 재미있게 논다. 누구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는 거지. 왜 그러냐? 삶의 무게에 인생이 고통스럽다. 왜? 좋은 면을, 한쪽 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면을.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한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으로 한쪽 면, 즉 좋은 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좋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저 산을 볼 때 산 봉우리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 때문에, 즉 사랑을 하면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만 보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좋은 면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에 인생이 고통스럽대요. 고통스럽대요. 아이처럼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 그것은 뭐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삶 꼴짜기와 봉우리를 같이 보고, 삶과 죽음을 같이 보고, 성공과 실패를 같이 보고, 위기와 기회를 같이 보고, 창조와 파괴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같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이야기한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아이처럼 즐겁게 놀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어떻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떤가? 세상은 생성과 소멸, 파괴와 창조, 삶과 죽음이 쉼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정치도 그렇죠. 안정적인 그런 정치 상황이 있다가 지금처럼 혼란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자체가 삶의 우리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즉 소멸이 바로 생성이고 파괴가 창조고 죽음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죽음에 파괴에 이런 혼란스러운데 스스로 자멸하고 한탄하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오르막도 내리막도 같이 있죠. 그것이 등산입니다. 오르막도 실패도 고통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헬스장에 운동을 하죠. 달리기를 하죠. 그런데 운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것과 운동의 결과로서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같다는 말입니다. 즉 힘듦을 겪어야 그런 좋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 운동이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힘든 것, 실패,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 울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해야 한다. 고통을. 왜? 고통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번뇌적 보리라 이야기했지만 고통이 겪고 나면은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부정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통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통을 눈에 보이는 그 현상적인 그 고통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나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으로 나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자,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는 고통 때문에, 실패 때문에, 위기 때문에, 파괴 때문에, 지금의 정치 상황 이런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고통으로 여기지 마라. 자,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때 세상은 다시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도 성공도 이별도 만남도 모두
나의 것입니다. 모두. 그것이 모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니체가 이야기한 디오니소스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적으로 상당히 좀 여유롭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왜?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만남과 이별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위기가 있죠. 그것이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파괴 속에서 창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에, 파괴에,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 함께 보는 세계관,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오르가는데 내리막만 있지 않죠.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뜻에서 오르막이 내리막이고 내리막이 오르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나는 즐겁게 그런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즐거운 일이 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힘차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아마 니체가 이야기한 그런 위법인식, 초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감사합니다.